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전반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1절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이제 이 이사야는요, 선지자 중에 참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왕족이었는데 선지자가 된 것도 특별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본 바대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의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에 순교를 당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대상은 유다와 또 그 예루살렘이었죠. 이 유다와 예루살렘, 북왕조를 향해서 아모스가 예언했다고 하면 남왕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사야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우시야라는 왕 때에 시작을 했는데요. 우시야는 오랜만에 유다의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시기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시야 왕이 유다 모든 왕들에 비해서 가장 긴 62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평화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참 죄인입니다. 이처럼 무려 62년간이나 평화와 번영이 따르자 우시야는요, 워낙 괜찮은 왕이었지만 교만하게 되었고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그를 대항하다가 문둔병에 걸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담이 대리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을 하다가 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부터 이제 왕이 된 그런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또 여기 우시야뿐 아니라 히스기야라는 이제 네 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역시 참으로 선한 왕이었고요. 사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뽑히는 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된 기록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기적적인 치유 이후에 어쨌거나 한번 죽을 뻔한 경험 때 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자기 사후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후에도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인간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어드리면 이 아시리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벨론과 동맹 맺는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네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바벨론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선한 왕이었지만 도리어 아이러니하게도 유다를 멸망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왕이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는 아하스라는 왕이 있고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는데요. 아하스와 므낫세는 또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면 유다 역사에서 아하스와 특별히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성경 여러 차례 므낫세 때문에 이제 유다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유다가 심판받을 모든 죄악을 채운 왕은 므낫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하지만 결국 교만하기도 하고요. 악한 왕도 있고요. 근데 또 이런 악한
아하스 아래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그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임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공로가 유다를 구원할 수 없고요. 반대로 인간의 악함 역시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수포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이고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3절 교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니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요, 제일 먼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을 이 심판의 증인으로 호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종된 피조물로 지음받았지만 사실은 그 주인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울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존재들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자녀로 지음받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친히 그들의 부모가 되시고 친히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미미한 짐승인 소나 나귀마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 물러갔다라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증인 앞에서 기소장을 읽고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인데요. 5절,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선한 아버지는요,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징계합니다. 징벌합니다. 사생아가 아니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유다를 징계하셨는데요. 유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었고 상하였고 터졌는데
안 고치니 새로 또 맞아서 새로 맞은 흔적뿐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유는요, 상처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고 결국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아무리 맞아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사실 때리신 이후에 어루만지려고 하시지만 어루만질 기회를 전혀 주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성읍들이 많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방인에게 토지도 많이 빼앗겼고 남아있는 토지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형국은 어떤 형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원에 망대가 있죠. 원두막이 참외밭에 있죠. 여러분, 망대 하나 솟아 있고 원두막 하나 솟아 있는 것처럼 사실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하나만 겨우 남아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들이 침공에 의해서 황폐해지거나 적에게 빼앗긴 상태에 있는 형국이 바로 유다의 형국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단어가 소돔, 고모라이죠. 유대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자기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자신들을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의 악함에 비하면 너희의 악함을 비교해 놓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이 원두막처럼 혹은 망대처럼 남아있는 것이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를 위하여서 생존자를 남겨두신 것뿐이라고, 실은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마땅하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지적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태 앞에서 교회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신천지 지도부와 또 신천지 집단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 역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이고요. 그들의 악이 정말 크지만 교회의 악은 거기에 비해서 덜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들은 워낙부터 거짓되지만, 워낙부터 바른 말씀을 가진 게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지경밖에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신 것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선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징계와 징벌 가운데에서 우리를요 더 때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고 고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선하신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요. 두려우신 주인을 알아야 하고요. 그분 앞에서 돌이키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공동체부터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태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입니다. 함께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참으로 여러분 백신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어떤 죄악이 밝혀져서 단죄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제가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어떤 선이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악함 역시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뜻을 수포로 돌릴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구원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로서 오늘 하루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겨우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것에 지나지 않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참회하고 참으로 두려워하고 참으로 돌이켜서 우리 한 사람이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한 사람 되어지고 우리 한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실행하는 공동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을 덧입어 싸우니 주의 역전의 역사에 수종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